복음서에 나오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도행전 이후로는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많이 나오고 대신에 바울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행전이라고 또 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하고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끝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로마서부터 바울의 서신이 13개나 나오는데요. 바울의 그 초대교회 업적은 대단합니다. 바울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죽을 때까지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이런 그 바울의 사역에 큰 그 지지, 후원, 그 힘이 되었던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은 각별하다는 거. 이 각별함이 이 빌립보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답니다. 바울이 당한 일,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만이 아니라 그 뒤에 바울이 당하는 일이 교회사가 됩니다. 초대 교회사가 돼요. 이렇게 한 사람의 사역자의 일이 교회사가 되는 거, 정말 놀라운 거죠. 바울이 바울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고 교회 이야기가 된 겁니다.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겪을 마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우리가 당하는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 이게 내가 실수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당하는 일 같으면 복음의 방해가 되죠.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는 일들은 복음의 전파에 도움이 되죠. 바울은 자신의 매임 혹은 자신의 풍성함까지도 모든 게 복음의 진보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13절 보면 나의 매임이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는 경비대라 여기면 됩니다.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바울의 그 갇힘이 감옥에 갇힌 게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형제들이 바울의 갇힘으로 그 갇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는데 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도 있겠죠. 또 반면에 바울이 갇힌 걸 보고 겁을 먹고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숨기는, 자신의 믿음을 숨기는 사람도 있었겠죠. 어느 쪽이나 다 있는데 바울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형제 중에 다수가. 바울이 바라는 게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인하여 갇혀 있는데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갇힌다면은 기꺼이 갇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전에 코로나 때 교회가 얼마나 겁을 먹었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겁을 먹었고, 그래도 이 서울기는 교회는 그래도 잘 지나왔는데, 그렇게 겁을 먹으면은 교회가 복음을 숨기게 되고 성도들도 복음을 숨기게 되고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서울기는 교회는 그 코로나를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 교회가 더욱더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고 가정도 믿음으로 하나 되고 다 바울의 매임으로 복음의 진보가 있고 또 성도들이 더욱더 용감하게 말씀을 전하느냐 혹은 매임으로 겁을 먹고 복음을 숨기느냐 이제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매임으로 혹은 누군가의 매임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15절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 좀 특이한 내용인데요. 바울이 갇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이라 바울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갇힌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바울을 참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바울에 갇혔으니 정말 위대한 사도다. 이제 그렇게 칭찬하죠.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듣고 뭐 바울만 위대하냐 나도 위대하다 이제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을 용감하게 전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저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안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 저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야. 저들은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비판한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했어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보세요. 바울을 더 괴롭히려고 그리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른 마음 가지고 그리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답니다. 사실 이렇게 전파하는 거 보기 안 좋죠. 그럼에도 18절에 보면 바울은 뭐 어떤 마음이든지 어떻게 했든지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대단한 마음이죠. 교회에 교파가 많아지고 또 교단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지면서 교회가 마치 경쟁 사회처럼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단, 교파, 교회들 간에 시기와 다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 그런 다툼일지라도 경쟁일지라도 교회들이 복음을 잘 전해서 사람을 구원한다면 그러면은 좋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이 서울기는 교회만 아니고 어느 교회든지 예를 들어서 그 교회가 서울기는 교회를 비판할지라도 아니면 서울기는 교회를 경제 대상으로 경쟁하고 시비를 걸지라도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얻는다면 좋아할 수 있는 겁니다. 한편 마음은 조금은 찜찜하기도 하죠. 그러나 좋아할 수 있습니다. 총합을 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기는 교회가 작고 다른 교회가 더 커진다면 그 총합이 그렇게 해서 더 늘어난다면 저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승로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일의 결과 이게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도, 동기, 목적 이런 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선한 것을 찾으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착하신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에 갇혀 있으면 참 바울의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데 나도 복음을 위하여 혹은 복음과 함께 나도 갇히리라. 그렇게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죠. 그죠?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야간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다면 그걸로 나는 기뻐한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종이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종이 되는 거죠. 종이 종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거는 종이 아니죠. 바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바울의 서신서마다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저도 종, 여러분도 종. 그러니 누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뒷담을 하고 뭘 하고 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그런데 예민해요. 그런데 예민하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속이 좁은 것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한다 이야기입니다. 말로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죠? 그거는 헛짓입니다. 저나 여러분 직접 관계가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저하고 여러분도 사실은 그리스도 빼면 아무 상관없어요. 남입니다. 남. 그러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면 누가 나를 미워했었든지 싫어했었든지 뒷담을 했었든지 복음을 잘 전한다면 칭찬해 주세요. 좋아하세요. 그렇게 될 만한 마음에 품이 안 되면 마음을 키우세요. 마음 키우는 거 하면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읽었지만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요 마음도 커집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하면서 누군가가 거칠으로 하든 시기로 하든 질투로 하든 인기 얻으려고 하든 아니면 진심으로 하든 너무 거기에 파고들어 따지지 마시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하십니다. 그렇게 하세요. 특히 나이 들어가는 어른들 그렇게 하는 거 연습해야 되고 그렇게 해내야 진짜 어른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매진하게 하소서.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 너무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뜻을 찾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뜻을 찾아 처음부터 끝까지 매진하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